아멘. 예, 오늘은 소율이 문답 86번째 문답의 마지막 시간으로 좀 갖고자 하는데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6번에 걸쳐서 이 질문을 가지고 좀 나가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구원의 은혜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복음 안에 우리에게 제시되신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원의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주제라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나 또 교리에 동의하는 수준에 머무는 역사적인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한번 저를 보시면 이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함은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면 머리로만 알면 안 된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그게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하는 믿음이 있고 역사적인 믿음이 있어요. 역사하는 믿음이라 함은 우리가 어떤 기적과 이적, 어떤 기도를 하거나 그럴 때 병이 낫거나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건 역사하는 믿음에 해당합니다. 근데 역사적인 믿음이란 거는 그 기독교 전통 속에서 내려오고 있는 구원 교리가 있죠. 구원 진리가 있죠. 그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는 특별히 이런 부분에 강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는 수준에 머무는 거는 그래, 맞지, 저거지. 이게 동의하는 수준에 머무는 역사적인 믿음은 구원의 믿음은 아닙니다. 어떤 스텝은 있어요. 역사적인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믿음으로 가는 스텝으로서는 있는데 그게 목적은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거를 얼마 전에 터키에서 온 선교사 지망생인 강도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직접 이들하고 맞닥뜨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삼위인데 한 분이냐 그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는 그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교리를 믿으라고 이렇게 오히려 역전도를 하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이거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유일신론. 유일신교가 기독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 종교 중에 유일신교는 이슬람도 유일신교입니다. 아주 철저한 유일신교예요. 너무 철저하다 보니까 삼위를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삼위이시면서 한 하나님인 걸 믿는 거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뭐라 그래요? 믿고 떤다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그래요. 근데 귀신들은 동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믿고 떨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순복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역사적인 믿음은 그냥 안다는 거죠. 아는 것을 알고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믿음은 아니다. 어떤 스텝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맞지만은 그 다음 보시면 이것 위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 위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보통 우리가 은혜 받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보면 사도 바울의 결단이 나오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역사적인 믿음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말을 너무 잘하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워낙 탁월한
달변가였거든요.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에 수사학도 완전히 뭐 탁월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워낙 말빨이라 그러죠. 워낙 말빨이 강한 사람이니까 거기에 설득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에 설득당해서 믿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를 전도할 때 이게 말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 고린도 교회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아덴에 있었죠. 아덴은 오늘날의 아테네예요. 아테네는 철학이 발생한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전도를 했는데 맞춤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그걸 더 의지한 거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더 의지한 게 아니라 그 철학적인 접근을 더 의지를 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왔을 때는 아주 분명한 결단을 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이 복음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역사적인 믿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교회에서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보시면 일시적인 또 믿음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믿음, 이제 반짝하는 믿음이라고 하죠. 이는 단지 이제 감정에만 영향을 받는 것일 수 있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20, 21절을 보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돌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말씀을 받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교회 와 설교 듣는데 너무 그냥 말씀이 막 쏙쏙 들어오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기쁨을 받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이제 그 다음에 뭔가 일이 일어나거나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 말씀이요,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때 아닌 환난과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 좀 정직하게 전도를 한다 그러면 만사 형통만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은 그에 못지않는 고난과 연단과 핍박과 박해 같은 일들도 상당 부분 기록되어 있지요. 그 대표적인 장이 히브리서 11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을 발휘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타나고 그것이 히브리서를 받아들이는 당시 박해받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커다란 용기와 힘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 들어갔을 때 구원 얻는 믿음이 들어갔을 때 휘청휘청하고 힘들긴 하지만 어떤 박해나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 순종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당할 때 그래도 거기에 그렇게 확 넘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날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도전적이었죠. 성도들 중에서도 많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분들도 있었고 이게 뭐 어떤 한두 교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라고도 하잖아요. 작년인가요? 6대 대교단에서 40만 명이 아예 교회를 안 나온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피상적이어서 결국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는 겁니다. 아울러 기적의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기적의 믿음, 아까 말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기적의 믿음, 은사적 믿음. 근데 그 자체로는 이제 그게 구원의 믿음은
아니다.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6, 17절을 보시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이제 이게 구원하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 넘어가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의 이 17, 18절이 은사적 믿음, 역사하는 믿음, 기적의 믿음, 요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하는 믿음하고 역사하는 믿음이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어느 때는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역사하는 믿음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되려 고난과 핍박과 어떤 순교의 길을 가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죠? 반면에 먼저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죠? 특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먼저 역사하는 믿음, 기적의 믿음, 은사적 믿음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이 막 쫓아나가고 죽은 딸이 살아나고요. 병든 자가 막 낫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구원하는 믿음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예수님 때는. 그리고 사도행전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기적 사건이 일어나면 그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난 그게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벌떡 일어나는데 한 40 몇 년간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날 때 그때 오순절 강림 사건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 역사하는 믿음, 기적의 믿음이 일어날 때 예수를 믿는 경우가 더 막 효과적으로 일어나죠. 그런 경우가 또 많잖아요. 암덩어리가 떨어지면서 나으면서 예수 믿게 되는 일들도 막 일어나고요. 또 예수 믿었지만 분명히 예수 믿었지만 암에 또 걸려서 또 소천하는 분들도 또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구분해서 분별해서 우리가 받아들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구원의 믿음과요 거짓 믿음은 구별해야 되는데 입술의 고백으로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그 심령과 삶의 진정한 효과, 그러니까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있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죠. 더욱이 이제 성경이 구원을 점검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무엇보다 점검해야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 주일날 계속해서 이 20번째 넘게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서 나의 구원을 들여다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의 목적이 뭔지를 좀 궁구하면서 살아감이 매우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구원하는 그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또 확증해보고, 이 코로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겨나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들여다보고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로 이 소유리 문제